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필터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대학생 시절 겨우 21살 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윌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무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 알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밤늦게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교회 도서관을 지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두 집사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애송이가 진짜 자기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설마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가당치 않다고. 21살짜리가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사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따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피터 윌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눈물을 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모두에게 허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평범하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평범함을 극복한다는 것은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율법이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웃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쪽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더 조용해지네요.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졌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을 보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내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과 염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말. 하루가 지나고 멀다 하고 늘 이 어려움과 염려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자신을 모욕하는 신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싸우면 백발백중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좀처럼 나서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가장 좋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엄청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최적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좀처럼 나서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17세에서 18세였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고는 이 말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을 5개 가져가지만 한 개를 던지면서 이 엄청난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 앞에 문제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염려와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들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불법과 타락으로 가득한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졌지만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안에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라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고 세상에 나아가면 전에 있던 문제가 전에 있는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거칠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앞에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건가, 그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 싫어해요. 그런데 내 상황을 보니까 내 삶에는 이게 정말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이 갈등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사탄은 우리의 갈등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아. 이번에 처음이잖아. 뭐 어때? 한 번쯤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 목사도 장로도 그 권사도 다 그래. 괜찮아. 여러분,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는 날까지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체입니다.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아이에게 오늘 안으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겠다고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밤 12시가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때 아이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가 왜 안 오시느냐고 떼쓰며 울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오늘 아빠는 안 오신다고 말하면서 포기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빠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면서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빠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들어오시지만 오늘 아내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곧 오실 거야 라고 믿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그것은 아빠에 대한 아이의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과 아빠가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요. 왜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이 어려움 중에 그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되고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삶에 시험이 오고 정말 내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헌신과 봉사도 잘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하여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들은 스스로 다짐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를 예수를 믿게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이 마임이라는 기독교 기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목으로 심호하시는데 그분과 제가 서울에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되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겠지라고 말하겠지만 목사에게도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단은 목사를 더 넘어지게 하고 더 걸리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넘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가졌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바울처럼 눈을 멀 수가 있고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고백하시면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세상과 다투고 세상과 싸우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